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주변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두 연못이 있는데 하나는 베데스다 연못이고 하나는 우리가 또한 많이 들어본 실로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세밀하기보다는 물 저장고였습니다. 그래서 실로암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오래전서부터 치료를 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던 곳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별별 환자들이 모였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주의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행각 5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온갖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랬습니다.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온 환자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았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돈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들어서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천사가 물을 휘저어 놓을 때에 1등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베데스다 못은 마지막 희망이었겠지만 사실상 절망으로 끝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등만 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사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 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시키고 경쟁해서 살아남은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개그맨이 외쳤던 것처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지요. 경쟁 상대에서 늘 밀릴 수밖에 없었던 38년 된 병자의 처지는 정말 불쌍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과연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말을 믿었을까요? 그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는 그만한 믿음도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겠죠. 만약에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을 찾아가면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찾아갈 수 갔겠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러한 믿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랬을 때에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네,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지요. 그런데 그의 대답은 엉뚱한 대답입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중풍으로 몸을 잘 못 쓰는 사람이 누워있다가 물이 동해서 거기를 기어서 가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항상 먼저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이는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38년 된 병자가 남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다면
물이 움직일 때에 정말 소경을 손에 잡고 먼저 물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다리가 아파서 앉아있는 사람을 등에 얽혀엎고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그를 물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38년 된 병자 자신도 그럴 마음이 아마 전혀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물에 넣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너희들만 없으면 내가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과 남보다 먼저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경쟁 체계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보다 앞선 사람을 시기하고 원망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남의 탓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병에 낫지 못한 원인이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고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현장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많은 환자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곳에 오셔서 오늘 찾아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38년 동안 갖고 있는 그 아픈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뜻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항상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그 속뜻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겁니다. 내가 네 병을 고쳐줄 줄로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한마디면 되겠죠. 네,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한마디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환경이 이래서 저래서 핑계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열쇠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가장 큰 병은 절망의 병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힘든 상황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기지요. 마음의 절망도 있습니다. 둘 다 어려운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오늘 절망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래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연못가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묻지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사람들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38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요. 자신을 보지 못하죠. 가족들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너는 참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제대로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바른 행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삐딱하게 걸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시각도 그렇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다의 개와 같이 스스로 바로 걷지도 못하면서 남들 보고 바로 걷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르게 사는 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혈기 마른 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혈기 마른 자는 한마디로 손발이 마비된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다른 번역에는 중풍병자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손발이 마비된 사람이나 중풍병자의 특징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능한 것이지요. 섬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까지 남의 덕으로 사시겠습니까? 남의 기도의 덕으로 사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준비해 놓은 거 나와서 먹으며 사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도 힘이 생겨서 남을 돕고 섬기며 사셔야죠. 그런 능력을 여러분 받으셔야죠. 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성경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생긴다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갈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셔서 여러분이 새 힘을 얻어서 혈기 마른 자가 아니라 혈기 왕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누군가를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지요. 그곳에는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이 병자는 자신도 타인도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볼 때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그야말로 자신의 힘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되고 진짜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나는 부요해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 정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옷도 벗고 눈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일지 모르지요. 내가 어떤 상태인 줄 알아야 간절함이 생기고 내가 어떤 상태인 줄 알아야 소원이 생기고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친히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숱한 병자들 중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같은 심정으로 우리도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이 아픔을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 왔지만 그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 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약한 자임을 알 때에, 수치스러운 사람인 줄 알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임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시는 것이지.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러 오신 것입니다. 도와주러 오신 것이지요. 네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망한 거야. 내가 그런 죄를 잘못을 했기 때문에 38년 동안 이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지적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합니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인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던 사람을 예수님은 가능한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손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릅니다. 그러면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생에 희망이 있을까? 모든 것이 헛되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살아왔습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을 뿐이지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문제의 핵심을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느냐? 이 질문은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는 주님의 질문에 간절한 소원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면 능히 제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이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은 일어나 걸으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든지 베드로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든지, 그들이 정말 듣고 싶은 진짜 문제 해결은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어나 걸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아멘 하고 걸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할 거 다 하고 재산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했을 때 네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동안 해볼 거 다 해봐도 안 됐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일어나 걸어라 했다고 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아멘 하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아멘 하고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쉬웠겠냐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기뻐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밤새도록 내 경험을 살려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젠 끝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동의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믿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에 답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좋든 싫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가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이젠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주님이 능히 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젠 근심과 염려를 다 털어놓고 내게 맡기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5장 9절에 보면 감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38년 된 환자가 누워있던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걷어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는 살아있는 또 다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